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제가 한 사람이에요. 따라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네, 한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오늘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는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내가 두 사람인 사람이다. 여기에 미수빈이 두 명이다. 수빈이는 몇 명? 한 명. 자, 나는 나의 도플갱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땅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죠. 네. 그냥 막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네, 지금 머리예요, 이거. 머리 무덤 아닌데요, 여러분? 사람 머리예요, 사람 머리. 네. 여기에 위수빈이란 친구랑 아리솔 어린이집에서 만났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윤원이라는 사람도 만났고요. 여기서 정지은이라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위수빈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만난 분이 누구냐면 위수빈 엄마예요. 네. 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거라는 거 알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혹시?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몇 명이에요? 결과적으로 개개인이 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너무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왜 만나게 하셨는가?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나는 나라를 혁명해야겠다.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혁명해야겠다는 것을 통해서 책을 냈어요. 근데 그게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밑에서 제자들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혁명에 너무 관심이 많은 한 사람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푸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엄청 중요해. 누구를 만났냐,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그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정신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정신 문제를 자기가 앓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였구나. 전쟁 때문에 엄마 아빠를 잃고 내가 너무 아픈 상태에서 귀도 안 들리고 내가 죽을 것 같았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내가 아이들을 살려야겠다. 라고 사실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정신문제 치료받아서 너무 행복하다 했는데 자기랑 똑같은 정신문제 가진 가정이 신문에 낸 거예요. 선생님을 구한다. 그 선생님 이름이 앤 설리번이에요. 이 설리번 선생님이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헬렌 켈러예요. 이 헬렌 켈러가 지금 모든 장애인들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엄청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다 죽일 수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이 세상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들의 첫 사람이 있었겠죠? 이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에서는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숭이다. 네. 근데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픈 거 여러분 있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 원숭이가 인간 됐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살 이유가 없어. 왜 살아야 돼, 우리가? 아니, 우리 제사 드리면 우리 지금 위에 있는 사람한테 제사 드릴 게 아니라 원숭이한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대대적인 조상 아닙니까? 누가 원숭이를 동물원에 지금 모시나? 이거 아니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은 똑똑해져요. 원숭이가 조상인데 동물원에 넣는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이렇게 원숭이가 조상이라 그러면 그분한테 병원 가봐야 돼요.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얘기 꼭 해주시기 바래요.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요.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습니다. 근데 첫사람이 땅에서 낳대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말로 창조하셨어요. 언어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빵 생겼어요. 근데 그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세요, 여러분?
이제는 어디 가서 박빙이 우주 박빙론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 박빙이 된다. 빅뱅론 하면 안 돼. 죄송해요. 제가 박빙과 빅뱅을 잘 몰라요. 빅뱅론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우주 팽창론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실제로 우주가 처음 딱 생길 때 진동에 의한 파장으로 우주가 생겼대요. 근데 우리 목소리에서 뭐가 나갑니까? 진동이 나가. 이 진동으로 인한 파장으로 우주가 급진적으로 생겼다라고 말하는 게 요즘 우주 팽창론입니다. 이 과학적으로 아셔야 된다. 그래야 원숭이가 조상이라는 사람한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가 창조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야 해요. 맞아. 왜 안 보여야 되는지 아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왜 하나님이 안 보여야 돼요? 수빈아, 왜 하나님이 안 보여야 돼? 괴로우시다. 하나님이 괴로워요? 우리가 괴로워요? 누가 괴로우신 거야? 주가 똑같... 자, 하나님이 왜 안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이렇게 간접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라 그래요. 영은 안 보이죠? 네. 숫자 0도 안 보이죠? 숫자 0이 말하는 게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숫자 0이 말하는 것도 무한대예요. 제가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죠? 자, 무한대를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이셔야 되느냐? 답은 간단하죠. 보이는 건 없어지니까요. 보이는 건 없어지잖아요. 이거 하나님. 있었다가 없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보이는 것 중에 안 없어지는 거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이는 것 중에 안 없어지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없어지잖아. 식품도 다 없어져요. 네. 우리도 썩어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이는 것 중에 있다라고 저한테 우기려고 그래도 우리가 죽으면 그걸 못 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보는 거야. 보이는 건 사라집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덩어리들도요, 얼마나 많은 지형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지형이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우리 10년 후에는 이 지형 중에 반 이상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기후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기후 변화가. 우리 아이들 지금 그 환경 문제로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무가 녹아내리고 물 올라가고 땅이 가라앉고. 우리에게 보이는 거는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다가 우리한테 보이기로 작정하셔서 창조하시기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자신을 보이기로 하신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존재합니다. 그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원 우주를 창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우주를 알 수 있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왜냐?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자, 이거 생각해보세요. 우주랑 지구 다 창조했는데 우리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우주랑 지구에 대해서 알겠어요? 일단 우리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실컷 창조했는데 알 게 없어. 이걸 알아주는 게 없어. 하나님 얼마나 외롭겠어요. 우리가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야? 이거 예쁜 거 만들었는데 아무도 이거 안 알아줄게. 속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다 만들어놨는데 자기랑 이걸 가지고 꽁냥꽁냥 하면서 이거 이쁘지 저거 좋지 할 사람이 필요해. 할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 만드신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삽니다. 영이라는 것은 존재가 무한하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데 하나님이 만든 거는 한계가 있어. 그러면 같이 오래 못 살잖아요. 제일 슬픈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죽을 때. 애 남겨놓고 자녀 놓고 부모가 먼저 죽을 때가 제일 마음 아파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죽일 수 없잖아.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안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존재로 만드셨을 때 재료를 뭘로 쓰셨냐? 다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그래서 첫사람, 처음 사람을 땅에서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흙에 속한 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대요. 그 코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건강한 호흡이 무슨 호흡? 복식호흡. 코로 숨쉬는 비강호흡이 가장 건강한 호흡입니다, 여러분. 자, 흙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요. 생명. 흙에다가 흙으로 지었고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생육된지라고 안 하고 생영이 됐다 그래요. 이 영이 생영이라는 소리죠. 영. 영적 존재를 지어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한대로 행복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첫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다는 말을 감히 씁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영원하다는 말을 써요? 아니 왜 우리 영원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수빈이 영원히 사랑해? 왜 이렇게 거짓말 하세요? 안 하죠? 어머님이 잘하고 계시네요. 사람이 솔직해야 돼. 사람이 솔직해. 영원하지도 않으면 서로 포레버 러브 하면서 영원 코딱지만큼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 원숭이가 조상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된다? 도와줘야 돼. 너 영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해요. 자, 영적인 존재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왔다. 자, 영적인과 함께 하나님과 살아야 행복한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럼 문제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요. 문제가 왔어요, 선생님. 문제가 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요. 뭘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답은? 답으로. 사람이 똑똑해. 문제가 오면 답이 있어야 돼, 답이. 근데 이 문제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능에 나오는 답이면 괜찮겠어. 근데 야 답이 안 보이는 답이에요. 왜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 안 보이는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문제가. 안 보이는 문제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영원히 가는 문제라. 영적 문제잖아. 자 보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먼저 죄를 짓는 인간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만든 거 보면서 우와 예쁘다, 우와 멋지다, 우와 신기하다 이거 하면서 살아야 됐었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있잖아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 많이 낳고 땅을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만 했었을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존재 중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 중에 하나님이 옆에서 음악을 관장하던 천사 이름이 루시엘이에요. 실제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어요. 이 루시엘이라는 이름이. 근데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가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착각한 거야.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이게 옆에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꼭 보면 이제 회장 옆에 부장이 지가 회장 꼭 치잖아요. 알죠? 회장 밑에 사장이 꼭 드라마가 틀린 게 하나 없어. 윤석열, 우리 대통령 이름 말하네. 우리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세웠는데 본인이 치고 대통령 되잖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다 인생사가 그래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가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든 것 중에 BTS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흙 주제에 너무 잘생겼어. 흙 주제에 왜 이렇게 이뻐? 근데 이 음악장은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흙으로 만든 인간도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데 홍보석, 남보석, 금보석, 보석이라는 이름은 다 죄다 붙여가지고 만들었어. 얼마나 멋있었게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일단은 재질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게 지가 너무 멋있으니까 지가 지를 창조한 줄 알아가지고 착각을 했어. 지가 지 스스로 생긴 줄 착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을 치기로 작정하는데 얘가 얼마나 멋있냐면 하나님이 만든 천사의 3분의 1이 이 천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같이 치기로 대동단결한 거야. 네, 대동단결이 문제야.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쳐집니까? 하나님이 만든 구조를 다 아는데 내가 우리 노트를 만든 사람이 노트를 알지 노트가 나를 칠 수는 없잖아. 얼마나 황당하겠어. 네가 나를 알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되게 대장로를 타고 싶나 본데 알았어. 네 그러면 떨어져서 저 땅에 내가 네 거 감옥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대장로를 태라. 그래서 만들어준 것이 어디다? 지옥입니다. 인간 죄 못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거라 믿은 분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천사가 지 혼자 대장 노릇하라고 지옥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루시 예리했죠.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해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루시퍼, 떨어졌다는 포가 들어가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예, 그 루시퍼라는 이름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자, 그 사탄이 됐어요. 그래서 천사가 사탄이 되었던 안타까운 사건. 자, 이름도 사탄 되게 좀 그래, 그죠? 사탄, 마귀, 악령, 귀신 다 속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지금 안 보이는 얘기래요. 이 사탄이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한테 졌죠. 기분 나쁘죠.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했어. 복수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소심한 복수를 했어요. 무슨 소심한 복수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걸 치면 돼. 제가 우리 수빈이 엄마를 제일 열받게 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수빈이한테 괴롭히면 돼. 하나밖에 없어. 원래 그래, 원래. 수빈이 내가 열받게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 수빈이가 좋아하는 거 괴롭히면 돼. 뺏어가거나. 그쵸?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뺏어가고 괴롭히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창세기 3장의 그 사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건. 그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어설프게 다니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자꾸 사과냐 복숭아냐 가지고 지금 그래서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계신데 그분들도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원숭이 조상이라는 분이랑 같이 손잡고 저한테 좀 데리고 와주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모릅니다만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 선, 착할성. 악, 나쁘락이죠. 착한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열매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제가 마음에 손을 얹고 저한테 얘기하신 겁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완전 착하다. 손 드세요. 자, 알았어요. 내가 솔직히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민망해서 못되겠다 싶으면 눈을 감고 나는 완전 착하다. 난 모든 선을 다 완벽하게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좀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아니야. 자, 나는 악을 완전히 규명하고 다스릴 수 있다. 나는 악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 악한 것을 다스릴 수 있다. 다들 눈빛이 많이 흔들리는데요. 다행이지. 우리 인간은 선악을 규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 선이 있고 하나님 안에 악이 있어요. 자, 우리 수민이랑 수연이가 엄마한테 가장 칭찬받을 때가 언제냐? 엄마 말 잘 들을 때.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예요. 어머니 말 안 떠나면 돼. 어머니 배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착했어, 우리 수민이는. 꼭 기억하길 바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착해요, 우리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악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 안에 있는 애가 뭐 태 속에 있는데 뭐 악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머님이 그만해 막 이러진 않잖아. 안에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나오면 그때부터 나오면 태어나면 이제 얘가 내 안에서 안겨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지가 걸음마를 시작한 순간부터 내 품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지마 안돼 그만해 왜 그래 이 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서 지발로 기어나간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따라간 우리가 그때부터 하는 짓이 뭐다? 죄만 짓어. 하지만 그만해 안 돼 이러면 계속 듣는 거야. 평생 그 얘기 듣고 살아요. 평생 아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맨날 잔소리해. 그만해 하지마 안 돼 그러다가 니네 죽어봐. 맨날 하나님이. 성경 역사 있잖아요.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책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란 말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떠났어요. 떠나면 죄를 지어요. 인간은. 지금 우리가 막 삶에서 문제 있고 이상하고 안 되고 무너질 것 같은 모든 이유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난 문제예요.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들어 줬더니만 땅에서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땅만 보고 살아. 땅만 보고 살아요. 맨날 우상숭배예요. 뭘 그렇게 나무랑 돌이랑 아니 나무로 휴지를 만들어서 똥을 닦질 말든가. 왜 나무를 그렇게 섬기고 그래. 돌을 밟고 다니질 말든가.
심지어 돌로 침대를 만들어서 눕기도 한다. 그러면서 왜 돌을 깎아서 섬기냐. 우리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는 분 계세요 여기? 너 삼겹살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저는 안 너는 안 좋아하니? 너는 고기를 안 좋아하는구나. 소고기. 좋아하시죠. 자,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왜 머리를 잘라서 콧구멍을 넣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신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인도는 양심 있어서 소는 안 먹잖아. 자기들끼리 섬긴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땅에 있는 것이 없어질 것을 두고 우리는 섬겨요. 그래서 성경에 되게 웃긴 게 뭐라 해줘요. 성경에서 자기들이 나무를 패고 따뜻하다 하면서 엉덩이를 들고 섬기느니라고 써있어요. 심지어 성경에서 따뜻하다 하면서 그걸 깎아 섬기느니라. 되게 웃기죠. 이 말을 내가 따뜻하다 하면서 이 말을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일 걸 섬기면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신문제예요. 얘가 나한테 곧 사라질 건데 걔를 믿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신당했다잖아요. 배신당한 이유가 뭐냐? 사라질 걸 믿고 없어질 걸 믿고 변할 걸 믿어요. 그러면 배신당해요. 왜냐?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문제 생기죠. 미치고 폴딱 뛴다니까 진짜 미쳐. 답답해 죽겠다니 답답해서 진짜 죽어. 안 걸려.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가 오면 반드시 몸이 아파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영과 정신과 몸이 일체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러분 지금 생각이 하면 뇌랑 따로 놀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힘들잖아. 그럼 뇌가 아픈 거야. 아셨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두통이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세요. 내가 왜 이렇게 심장이 아프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세요. 왜 이렇게 배가 아파? 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의사들이 되게 쉽다. 스트레스로 끝나 스트레스로. 자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아파요. 자 이제 우리 수빈이는 스트레스 있어요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스트레스 있어요 없어요? 있구나. 그래 있어요. 있으면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계속 뭐만 와요? 문제가 와요. 그런데 여기서 가끔은 행복도 해요. 돈을 벌 때 행복하고 일시적인 행복들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행복이 한 3일 이상을 안 간다는 게 문제야. 항상 다이어트 3일 이상 되신 분 있어요 여기서? 쉽지 않아. 하루 이틀 버티고 3일째 먹어야 돼.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계속 문제는 와요. 근데 문제가 와서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가 왔다가 죽었는데요. 이제 문제에서 답을 못 찾으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사탄 때문에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면 죄를 갖고 태어나요. 왜냐?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인간으로 이 한 사람, 첫사람 때문에 다 죄를 짓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속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관리하시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윤석열보다 뛰어나도요, 그 대통령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해서 되겠냐, 푸틴 저래서 되겠냐, 근데 러시아 국민이 다 푸틴 저래서 되겠냐 하지만 푸틴 밑에 있는 국민이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그걸 못 이겨. 첫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었다 깨나도 요거를 못 해결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해결을 못해서. 내 첫사람이 지은 죄가 나한테 내려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요. 위에 있는 조상죄를 해결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있는 조상죄는 안 보이는 죄잖아요. 근데 사과 올려놓으면 해결이 됩니까? 제사상에 위에 있는 죄는 안 보이는 죄들이잖아. 만약에 근데 그 우리 조상죄에서 7파가 있어가지고 집안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조상이 우리 조상이야 만약에. 그럼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즘은 친일파의 친일만 나와도 그 가수도 얼굴 못 내리잖아요. TV에서 잘. 자기 조상인데. 친일파 독립투사들을 죽였던 집안이라 그러면 얼굴도 못 내밀어요. 자기는 죄가 아니잖아. 그렇지. 윗사람들이 한 죄잖아요. 근데 왜 밑에 우리가 욕을 먹어요? 그 가문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 그거를 사과 놔두고 굴비 놔두면 해결됩니까? 안 보이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 뭘 해? 선행도 해, 착한 일도 하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착한 사람들은 항상 암이 3개 걸려서 죽는지 모르겠어요. 착한 사람들이 안 걸려요. 나쁜 사람들은 암도 안 걸려. 희한하게.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파. 선행해도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돈 열심히 벌고 딴짓해. 그러니까 이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둘째 사람.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대표 첫사람이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내는 대표 첫사람.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이제 둘째 사람입니다. 자, 이 둘째 사람이 바로 누구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으로 그리스도라는 일을 했어요. 제가 윤홍유 원장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기름 부었던 직분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내렸다는 직분이 3가지가 딱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 직분 3가지가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 직분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되는 직분이었어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이 직분을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통합 관리하셨다. 그걸 뭐라 그래요? 3종 세트. 구원에게 3종 세트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딱 왕은 뭐예요? 정물리치고 나라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은 물리쳐야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닙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장난을 치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20명이 넘어요. 지가 하나님이야. 갑자기 수빈이한테 윤원희 선생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었어요. 이러면은 심각한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보던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니네가 나를 알아? 안 되겠네. 그래서 직접 오시기로 작정하신 둘째 사람. 당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니네가 나한테 오는 거지 라고. 니네가 나한테 오는 건데 니네가 오는 방법 모르니까 내가 왔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일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치우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떠났으니까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여주러 왔어.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뭐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계속 묶여 사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신 여기 이렇게 달려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죄 지으면 뭐 받아요? 만약에 우리 수빈이 친구가 수빈이 때렸어. 야! 때리고 갔어. 근데 미안하단 말 안 하면 어때요? 가서 기분 네. 근데 수빈이가 이제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왔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제가 나 때렸는데 미안하다고 안 했어. 그러면 어머니 뭐라고 하세요? 잡으러 가죠. 그렇죠. 얘기하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벌을 안 받고 자꾸 깐죽거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세지. 예, 요즘 소녀 심판 아시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인정해야 돼요. 맞아요. 죄값을 인정하고 벌을 받기 전에 미안하다고 하든가 아니면 벌을 그냥 쌈박하게 받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돼. 그래야 그 죄에 대한 피해자가 그걸 보고 가해자를 용서해 줄까 말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피해자인 거예요. 다 줬는데 자기가 다 줬는데 안 준 도둑놈한테 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한마디로 어머님 돈 다 뺏고 수빈이가 딴 남자한테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지고 아빠
엄마 막 이러고 있어. 딴 집 가가지고. 상숙이 이모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엄마는 아니야. 근데 집에 있는 살림을 다 챙겨서 상숙이 이모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모한테 엄마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피해자라니까 그러면. 그럼 얘는 가해자야. 우리가 가해자라고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 줬다니까. 준 건 하나님이 줬는데 간 건 사탄한테 왔어.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겠어요. 그 죄값을 우리한테 인정하게 하려니까 얘네들이 그 죄를 받을 만한 인물도 안 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제 상숙이 이모한테 가서 엄마가 했어. 엄마가 와가지고 얘를 팰라고 하니까 몰랐어요. 수현이 와가지고 그 귀엽게 생겨가지고 몰랐어요. 말하는데 팰지도 못하겠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인간아. 그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이 인간아가 제일 큰 욕이거든. 하나님 봤었을 때도 우리가 감히 이 죄를 해결할 만한 위인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을게. 그냥 내가 죽을게. 야야야 시끄럽다 그냥. 내가 죽을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기다가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다 담은 다음에 자기만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만 죽을 때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기 때문에, 신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 영원한 삶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영원한 시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여기다가 자기가 담고 자기 혼자 쓰레기통이 되겠다. 나 혼자 소각당하겠다. 소각을 당하셨어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바로 이 우리의 죄가 소각당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다음에 계속 죽었어. 그럼 하나님 아니야. 그죠?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야 하나님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가리려고 했습니다. 부활 안 한 걸로.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군인들이 먼저 발견했어. 그러니까 일편한번 소문이 났겠죠? 부활한 다음에 빨리 죽어 다시 그냥 하늘나라로 가든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부활하고 40일 동안 살아있었네. 빼도박도 못하게. 빼박이라고 하죠 그걸. 그 부활하신 분이 만약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022년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22년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가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 스토리의 약자예요. 그의 이야기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랐죠? 엄청 멋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다음에 2022년 동안 살아있었다. 예를 들어서 자, 2022년 동안 살아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2022년 동안 산 사람이 없으니까 다 믿었겠지만 볼 수는 없죠. 만날 수도 없죠. 여러분들 BTS 만난 적 있어요? 교황 만난 적 있어? 대통령 만난 적 있어요? 네, 일개 우리는 만났어요? 없어요. 저는 개미니까요.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영웅놀이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나다 이거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개인 각자에게 다 함께 있길 바래요. 아예 걷지 못하는 아이에서부터 곧 죽어야 하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영원히 영적 존재로 내가 만든 이 창조물 가운데 함께 있자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돼서 언제나 함께 있길 원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